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치 중에서 제일 멋진 경치 뭘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금강산, 아니면 설악산, 요세미티, 장각에, 저 미국의 요세미티 알프스, 뭐가 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환한 얼굴입니다. 잘 들으세요.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경치예요.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 아름답습니다. 야, 너무 환해져가지고 조명 다 꺼도 될 것 같아요. 다 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얼굴이 환해지면 마음도 환해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1번 내 말이 맞는다, 2번 상대방 말이 맞는다. 누구 말이 맞아요?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없어요. 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인상을 쓰고 들어오냐고 왜 질문을 하면은 왜 인상 쓰냐고 그러면요, 그러면 썼나 보다 하면 돼요. 근데 꼭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나는 안 썼다고 생각해요, 얼굴에. 근데 왜 마음이 안 좋으면 나도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 제가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눈 화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옆에서 보는데 눈 화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눈 화장하는데 입까지 사용하냐고. 왜 이렇게 입을 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벌린 적이 없대요. 몰라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얼굴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얼굴이 너무 환해졌기 때문에 환해진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환해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의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3가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 3가지가 제 인생의 새로운 지표가 그래서 됐습니다. 근데 그 3가지를 오늘 다 얘기할 거냐? 절대로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을 새셔야 돼. 이걸 다 들으려면. 그래서 한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회 있을 때 2개, 3개는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앞에 있던 청중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그 얘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패권을 로마가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거 가지고 너 오리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그 법이었습니다. 그는 의무였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가는 것은 의무고 법이었었어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면 그들이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끄집어내시면서 반전의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한다고? 그러면 심리 가라. 이 안에 담겨진 제가 3가지 그날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이러고요.
여러분, 오리를 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법과 의무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요 똑같이 청소를 합니다.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또 어떤 내가 무슨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다. 똑같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1월에 시작되지 않나 12월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2월만 돼봐라. 내가 절대로 못한다고 이제 얘기하리라. 벌써 마음에 아주 그냥 결심한 몇 사람이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걸 하면서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저희 교회에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에 가장 아주 지저분한 데를 매주일 와가지고 청소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학 교수님이세요. 냄새나는 곳, 가장 지저분한 것을 청소를 했어요. 제가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힘들다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데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언제 끝나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차일까요? 한 사람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정으로 하는 사람, 그것은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지 마라. 오리 가는 거 그 의무다, 법이다. 그냥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면은 그건 불행한 인생. 그 의무감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여러분, 왜 변명하는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꼭 약속해놓고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차가 밀려가지고, 서울 시내 차 밀린 거 처음이냐고요. 그렇죠? 예상을 해야죠. 그렇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헨리 포드의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뜨거운 마음의 에너지 혹은 불타오르는 듯한 세찬 감정. 어쨌든 이 열정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이미지는 뜨거움입니다. 그렇죠? 뜨거움이요. 여러분, 뜨거움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 아십니까? 반대로 사탄의 속성 뭔지 아세요? 차가움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뱀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왜 뱀에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 뱀이 가진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요, 고개를 꼿꼿이 듭니다. 이게 뭐야? 교만한 거예요, 교만. 사탄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요, 뱀을 보신 적 있습니까? 뱀의 혀를 본 적 있습니까? 뱀의 혀가요, 날름날름거리죠. 근데 혀가 둘로 갈라진 거 아십니까? 뱀의 혀는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딴 얘기하고. 세 번째, 뱀의 특징인데요, 뱀을 우리가 흔히 냉혈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냉혈동물. 차갑습니다. 만져보셨습니까? 차가워요. 여러분, 차가운 것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내가 여기 아무리 앉아 있는데도요, 내 마음이 싸늘하게 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사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서 싸늘하게 마음이 있다고 하냐면요, 그거는요, 내 속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싸늘하게 받는 분 있나요? 얼음장처럼? 아니, 없어요.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요, 명성교회, 특별히 우리 김사만 목사님 하고 제가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 코드가 맞냐면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요, 뭐가 무너졌는지 아세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 교단에서도 제가 총회장이 돼서 기도 운동을 지금 불길을 지금 지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막 기도하면서 은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은사를 경험했다, 저런 경험했다, 뭐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국교회 동력을 잃어버렸고, 어느샌가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영향을 주고, 야,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상 집회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뜨거운 산상 집회를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그런 교회 다니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요,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한국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다가, 아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한국의 문화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다가요, 제가 한국의 건축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를 연구하다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저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는 왜 타지마할 같은, 아니면 판테온 같은 건물이 없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의 건축은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제가 비원에 가서요, 창덕궁에 가서요, 후원까지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요, 그때 제가 수년 전에 그것을, 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한국 궁궐이, 어떤 사람은요, 저기 자금성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얘기하냐면, 자금성에 뭐 화장실 많았대나? 이거는 여러분, 궁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요, 불도저 밀어놓듯이 한 거예요. 우리 한국 궁궐이 큽니다. 우리는 문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으로 저 후원까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과의 조화예요. 이 시대의 화두가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한국이 IT가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IT가 발전한 이유,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이 IT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기술 대단한,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술이요, 젓가락 때문에, 젓가락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이 뭐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능올림픽에서 항상 우리가 종합 우승을 하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우승했다는데 우승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워낙 다 잘하니까요. 이 젓가락 문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물론 이 젓가락을요, 중국도 일본도 사용하는데, 한국 사람처럼 정교하게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서 예를 들어서요, 기념품으로 이 젓가락 사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사용하나요? 커가지고 잘 안 돼요. 우리는 정교하기 때문에 가늘은 걸 사용합니다. 일본 사람 스시 먹을 때 뭘로 먹는지 아세요? 스시 먹을 때 뭘로 먹을까요? 예? 손으로 먹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젓가락으로 못 먹습니다. 그 사람들.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젓가락 사용하는 걸 우리처럼 정교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 위에다 놓고 이렇게 밀어 넣는 수준이죠. 그냥.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교하지 않아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미국 사람하고 같이 한식을 먹으면서 콩자반을 딱 그걸로 집으니까 젓가락으로요, 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잡네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요, 한번 연습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그 정도인가요 우리가? 우리는요 콩자반 정도가 아니라 그 김치 속에 빠져있는 머리카락을 그걸 빼내는데요, 이건 그냥 묘기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젓가락으로 날아가는 파리를 잡았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외국 사람들은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술이 있어요. 또 이 IT가 발전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깨끗해야지 결점이 없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나라는 이게 발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나라 여러분 세계에서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6.25와 이런 걸 거치면서 막 못 살 때 좀 지저분하게 보인 거 같지만 우리의 속성이 깨끗한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안방에 들어갈 때 자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신발 벗고 안방에 들어간 나라 몇 나라 있을까요? 아니 원래 신발을 안 신어가지고 그래서 벗고 들어간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발을 신었는데 벗고 들어간 나라 몇 나라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우리나라 그 정도. 중국도 신발 신고 들어가죠? 유럽도요, 미국도 다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미개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뭘 밟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랑 비교해 볼까? 일본은요 신발을 벗어도요 그 방이 다듬이 방이에요. 청소하지만요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비질, 베이큐um 다 해놓고 마지막 걸레질까지 싹 하는, 여러분 먼지 한 톨을 없애는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좀 가지세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럽 가도요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북유럽이나 조금 깨끗할까요? 그렇죠? 가보면 그렇잖아요. 참 깨끗한 거.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운데 또 하나, 이 IT가 발전한 소위 말해서 융합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융합 문화의 대표적인 거 뭐죠? 음식으로 따질 때 우리가 비빔밥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비빔밥. 이게 기가 막힌 음식이에요. 제가요 어느 날 이거 비빔밥을 보다가요 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깨달아 가지고요, 야 나 비빔밥 장사하면 잘 되겠다. 제가 비빔밥 장사 한번 해볼까 했었어요. 오래전에요. 왜냐하면요 이 비빔밥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복음적인 거냐면요, 비빔밥에 마지막에 뭘 집어넣는지 진짜 비빔밥이 되죠? 고추장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더라고 거기에. 아니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냐고요. 다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아니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진짜 또 하나 넣는 게 있어요. 마지막 뭐죠? 참기름을 넣어야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비빔밥 장사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서 제가 비빔밥 장사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서부터. 근데 요즘 그래서 비빔밥 장사들이 대세로 막 떠오르고 있는 거, 제 얘기를 아무래도 들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비비고 뭐 이런 아주 뭐 비빔밥집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저는 비빔밥집이요 아주 싸고 맛있게, 서양 사람들 또 외국의 토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깨끗하게 유리에다가 쫙 해가지고 진열을 해가지고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게 파라솔 하나만 해놓고요, 밥도요 거기에다가 밥뿐만 아니라 다른 거 뭡니까 스파게티에 쓰는 그런 면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요 다양하게 해가지고서 제가 그걸 이미 다 연구를 다 끝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했어요. 그 다음에요 아주 고급 비빔밥집. 그래서 그 비빔밥이 저 파리에, 마드리드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무슨 여러분 세계 정말 가는 그런 비빔밥집을 제가 구상을 했어요. 가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요즘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 얘기를 듣다가 사업의 착상이 일어나 가지고서 성공하면 꼭 저한테 로열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비빔밥집 그렇게 돈 안 들이고요 깨끗하게 해서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게 만들면요 그 인기 무지하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 안 했으면 이거 했을 텐데. 여러분 한국이 가진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문화들이 얼마나,
근데요, 한국 문화 가운데 진짜 중요한 문화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나라보다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요, 어떻게 다 식은 스테이크를 가져오면 거 무슨 맛을 먹습니까? 우리 앞에 석쇠에다가 해놓고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앞에다 그리고서 하면서 입 천장 되어가면서 먹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나라 브루스타 앞에 갖다 놓고서 그래 먹는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응? 더군다나 우리는 신설로 문화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매운탕 같은 것들 그냥 거기다 띄워가지고 그냥 해가면서, 우리는 일단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는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목탕에 가서도요, 뜨거운 데 앉아가지고 시원하다는 나라는 처음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즘 계속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미국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요, 찜질방이 많이, 우리나라는 이 뭡니까 문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미국에 수출돼 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에 가보면요, 이제는 반 이상이 외국, 미국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온돌, 여러분, 바닥이 뜨겁게 난방을 하는 나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바닥에 뜨거운 걸 대야지 그제서야 우리는 잠이 옵니다. 뜨거워야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 뜨거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어떤 나라보다도, 그것을 어떤 사람은 냄비 근성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나라보다도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특별한 문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작정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 침례교회인 걸 아시나요? 제가 침례교 목사로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의 남침례교가 제일, 미국에서도 제일 크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거기에 있는 IMB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는 그 기관이요, 세계에서 전 세계 남침례교회 해외 선교회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입니다. 몇 천 명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거기는요, 자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주고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에 수년 전에 제리 랭킹이라는 총재와 함께 미션 서밋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했냐면, 저기 하와이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매년 같이 모였었는데, 같이 이제 선교사들이 만나니까 같이 서로 좋은 우리가 전략을 만들자 해서 만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처음 만났을 때 회개하는 그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백인 중심으로 선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미국 IMB가요, 한국 사람들 선교사 파송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IMB를 통해서 한국 가정이 지금 300가정 이상이 지금 선교사로, 거의 한두 가정 있을까 말까 했던 거기에 한국 사람은 그렇게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IMB 선교사들은 전략도 있고 경험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죠, 전략도 없죠, 경험도 없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그 열매가 자기 선교사들보다 10배, 20배, 30배가 많더래요. 왜 그런가를 자기가 연구했대요. 근데 한 가지 있대요. 자기들이 갖지 못한, 한국 사람이 가진 거 하나가 있는데 열정이 있더래요. 열정. 그 얘기를 하더니요, 그 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다가 밑으로 걸어 내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 얹고, 자기 몸에다 손 얹고 기도해 달라는 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열정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뜨거움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뜨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의 열기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자꾸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속담도 이렇잖아요. 못 올라가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건 열정을 식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속담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못 올라가려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이게 열정이에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든다? 안 돼,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열정 있는 사람이 이 속담은 이렇게 바꿉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 백밀러 보고 선다. 전 진짜 경험해 봤어요. 제가 플러싱에서 집회를 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 같이 맨하탄 한번 보자고, 오래전 얘기인데요. 맨하탄 같이 보는데 한번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가지고서 문화를 체험하자고 그러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버스 한 대가 막 우리가 정류장에 도착할 때 막 출발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거 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뒤에 막 버스는 이미 조금 출발했는데 막 손을 흔들었어요. 이 버스가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섰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제가. 그렇죠? 버스가 섰어요.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 놓쳤으면 한 30-40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든다?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열정 먼저 했어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 백미러 보고 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가만 못하대요. 그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정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득이다. 응? 그 열정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열정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뭐가 열정인가?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열정이 뭔지 아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냥 엎드려진대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냥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 또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7전팔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망했어도, 아주 망했어도 우리가 일어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경 그것이 열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게 진짜 열정이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3절까지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야, 이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을 4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나, 반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행위를 다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첫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열정이 뭔지 아세요? 첫사랑이에요. 처음 행위예요. 첫 마음이에요. 처음에 우리의 그 설레었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처음 집사가 됐을 때, 내가 처음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교사가 됐을 때, 내가 그 분야에서 그 사역을 했을 때, 내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저는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란 시를 애송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처음 눈을 맞던 날에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설레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리라. 우리에게 그 첫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영롱했던 마음, 그때 그 떨렸던 마음, 감격했던 마음, 설레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감격했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마음 어디 갔느냐?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감격이 있었는데요, 설렘이 있었는데요, 뜨거움이 있었는데요. 그 어디 갔냐? 수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십자가에 보혈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다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걔가 울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제가 인사말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인사말 시간에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다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던지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 그때 그 마음 어디 갔냐? 너 그때 그 마음 어디 갔냐? 그날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어느덧 내가 타성에 젖었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 아무도 모르면 담임 목사 한 사람만이 압니다. 진짜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이 투석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진짜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저에게 위로가 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니래요. 누군데요? 목사님은 저하고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투석하는 그 사람이에요. 투석하지 않는 사람은 투석하는 사람 마음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 안 해봤는데. 제 아주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연구단지에서 목회를 해요. 그분이요, 그 교회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그 교인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한 번도 수석을 놓쳐본 일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리고 뭐 연구원이 돼서 수석 연구원이 됐어요. 교회에서도 안수입사가 됐어요. 그런데 수석 안수입사까지 된 거예요. 하여간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 야, 목사님 왜 저럴까? 목사님 왜 저러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연구원 하다가 중간에 목사 안수를 받고 5년을 딱 목회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대요. 무릎 꿇고서 울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뭔지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이제서야 목사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회 안 해보면 담임 목사의 마음 모릅니다. 참, 그런데요,
100명, 1000명이 목사님 이거 좋아요 그래도요, 한 사람이 누군가 자꾸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할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제가 그러면서요, 타성에 젖었고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상처 혹은 문제,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식어진 나의 마음, 내 속모습을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그 마음, 첫 마음 회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날 얼마나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나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웠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 주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실 때 내가 집사가 됐어요, 내가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 처음에 할 때 그 감격 떨림이 있었는데 너 그거 어디 갔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첫 마음을 잃어버리려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작정하고 잃어버린 사람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온도가 0.001도씩 하루에 그렇게 내려가는지도 모르게 내가 그 뜨거움이 사라졌는지 설레움이 사라졌는지 모른 채 내가 점점 그 첫 마음이 사그러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일 하다가 상처를 만나거든요. 왜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첫 마음이 식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한 누군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거든요. 뒤에서 수군거리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거 해? 여러분, 처음에는 내 마음이 정말 순수했어요. 깨끗했어요. 뜨거웠어요. 설레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서 서서히 식어진 내 마음. 근데 얼마나 식어졌는지 내 마음이 얼음장같이 됐어요. 그러면요, 모든 게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내 마음이 얼음장같이 돼버리면요, 불평과 원망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첫 마음으로.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경험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한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식어진 내 마음. 근데 그 마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이 나를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요? 여자가 안 돼봤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아내가 나를 이해해달라고요? 아니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그건 너무 큰 무리예요. 남자가 안 돼봤는데 그 마음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나와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진짜 이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이해하고 아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나를 아세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한번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썼지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채찍에 맞았지요. 살점 떨어진 채찍.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허리에 창에 찔리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물과 피를 쏟았다는 말은요,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래요. 심장 파열되고 찢어지기까지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서적인 고통이었었어요. 차라리 몸이 아픈 건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요? 그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밤을 새얗게 지새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가 그럽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데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십자가는 가장 깊은 고독, 가장 큰 고독이 있었던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아시는 거예요. 배반당한 감정이 무엇인가를 진짜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사람들이요, 침을 뱉었잖아요. 따귀를 때렸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 따귀 맞아보셨습니까? 침뱉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밑에서요,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야, 니 너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한 채 그거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저는요 거기에서 내가 큰 그림 그려서 뭘 할 때 이해 못하면 답답해가지고 제가 막 미칠 것 같거든요. 막 내려가서 한데 그냥 아구창을 돌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아니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조롱하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고 아시고. 안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은요, 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십자가를 먼저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 첫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열정,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때도 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passion of Christ.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눈빛이 그 십자가를 향할 때,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나는 다시 내 안에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패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패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뜻은 뭔지 아세요?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어떤 사람은요, 할 수 없이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열정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삶 포기하고 열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되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유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의무감을 포기하고 다시 열정으로 일어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